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또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견인불발이라는 사자성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견인불발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제가 왜 이것을 생각하게 됐냐 하면, 얼마 전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몸 가운데 있는 이 돌멩이 하나가 정말 제 몸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하나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견디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가장 먼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영상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 주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왔던 것도 너무나 아팠는데, 내 손과 발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두껍고도 긴 이 못이 박혔던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 견인불발이라는 사자성어를 인터넷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견인불발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내용의 뜻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함.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함.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이 사자성어 견인불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어떠한 상황이 오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에서 벗어나 살기는 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눈 떠도 죄를 짓고, 눈 감아도 죄를 짓고, 숨을 쉬어도 죄를 짓고, 모든 것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난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 그분의 그늘에 있지 아니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실수를 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은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여정 동안, 아니 그들이 살았던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의 그 민족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잊어버리는 죄를 자꾸 범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야복강 나루토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섭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존재한, 눈에 보이는 왕, 유한한 존재, 그러한 왕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왕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흔적을 저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밀을 수확하는 그 시기, 즉 건기였던 그 시기에 비와 우레를 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사무엘에게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기도하시기에 애쓰고 노력하시며 예배드리기에 애쓰고 그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그러한 인생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비껴가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이란 것이 우리를 좀먹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망각의 시간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사무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 너희들은 이렇게 섬기라 라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제 가운데 그러한 악을, 그러한 죄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나 이제 너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비와 우레로 저희들에게 임하자 자신들의 멸망과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노를 피할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있으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심판,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은 오직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 분을 따르는 것만이 너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교모하게 파고드는 문화라는 이름의 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소원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제1순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나의 욕심으로 그 1순위가 뒤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1순위가 아니라 8순위, 9순위로 밀려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지.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란 말로 너희들의 마음의 1순위, 아니 0순위가 너희들의 욕심적인 것, 너희들의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환난과 유혹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하시는도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조건, 이렇게 되는 방법이 바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그렇게 된다라고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반복했고 2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무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진실히 여호와를 섬기어 살라라고 세부사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좌우명처럼 새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토레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토레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토레이가 말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찔림이 있으셨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현대의 믿음을 보면 어쩌면 이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소름이 끼치게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레이가 했던 그 말, 왠지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어찌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고 어찌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결과와 어찌나 그리도 닮아 있는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것을 드리고 멋진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신실하게 나와서 기도하며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늘 성실하게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응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야 한다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밖에 갈 수 없으며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이 가장 마지막 25절에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너희는 결국 세상으로밖에 갈 곳이 없으며 결국 그것으로 인해 너희는 세상으로 그 죄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죄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동성애란 죄악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이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로 들어오는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죄가 된다고 25절 말씀에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잊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신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서도 그 사역이 마친 후에 하나님은 그 동산 위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그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셨으며, 무엇인가 잠시 쉬는 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기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이죠. 또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힘줘 외쳤던 그 말,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여린 바람이 될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이 자신의 문턱 앞에 와 있을 때, 죽음의 칼날이 자신의 목 앞에 와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죽음 앞에서 당당히 웃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며 갔던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여린 바람, 그저 지나가는 스치는 바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이러한 자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외침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며,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로지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